너무 좋은데요. 네. 은혜가 돼서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박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의 그런 한량없는 은혜, 측량했었는 그 은혜가 저희들 마음에 적셔지는 겨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을까 아니면 좀 안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먹는 것 때문에 좀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식품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풍족한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조금 가려 먹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눈도 집어먹고 고드름 달린 것도 먹었지만, 요즘에 아이들 고드름 따 먹는다 그러면 저도 못 먹게 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냥 따 먹기도 하고, 저도 뭐 개울에서 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노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저 어릴 때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문명이 발달될수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 해롭게 되는 것도 같이 좀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잘 먹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부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찌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찌개 끓여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잘 먹으니까 두부를 살 때는 다른 것보다도 두부는 좀 좋은 거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산이라고 해야 되나? 국내산이 아닌 반대 있죠. 그렇게 좀 외국에서 만든 거 중국산 먹지 않고 조금 가격이 나가도 두부는 그래서 국내산을 먹고, 상표도 가능하면 특정 상표를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표, 나름 좀 정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상품의 두부를 거의 삽니다. 그거는 두부를 잘 먹기 때문이고, 다른 야채도 다 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부는 그래도 잘 먹으니까 이것 하나는 좀 좋은 걸 먹이자. 또 다른 하나는 계란입니다. 계란도 아이들이 사실은 쉽게 먹는 게 계란인데, 물론 둘째 딸내미 찌개 끓여달라고 하는 애는 계란은 또 입에도 안 됩니다. 근데 큰애가 계란을 워낙 잘 먹으니까 계란도 가급적이면 돈이 조금 더 나가도 무항생제 인증되는 걸 좀 먹으려고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싼 거 먹지는 않지만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은 걸 사려고 좀 애를 씁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만큼 두부 얘기도 드렸지만 콩 같은 경우도 뭐 GMO로 된 이제 식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뭐 이하다 그러면 표시도 안 한다는 얘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전자 변형된 게 GMO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되어서 우리 몸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살 때 가급적이면 국내산이고, 또 가급적이면 GMO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회사 거를 구매해서 이제 먹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고 더 풍족하게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만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타지 아니하도다. 만족함, 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어찌 보면 문명사회를 이끌게 되는 원동력일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이 발달되고 변화되고 많이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풍족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약해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간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확률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질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탈 것 없이 현대인들은 그것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고민되는 것은 이 갈증의 문제인 것이고 갈망의 문제인 것이고 만족감을 모르고 있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무엇에 빠지게 될까요?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쾌락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찾게 되기도 하고 뭐 경마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쾌락적인 것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반응들을 우리 인간의 몸을 갖게 하도록 경보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이 나고 목마름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별 얘기는 아닙니다. 훈련소 때 저 강원도 저쪽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마다 구보를 합니다. 열심히 뛰고 이제 돌고 나서 이제 수도가가 아니죠. 물 머시러 이제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군대의 물은 보리차에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막 땀을 흘리고 물론 겨울이긴 했지만 땀나게 뛴 다음에 뜨거운 이 따뜻한 이 물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갈증이 나니까 이걸 먹습니다. 그러면 목마르고 막 더운데 땀이 막 푸죽푸죽 나는데 따뜻한 물을 먹으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시원합니다. 이것도 물은 물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물은 물이구나. 우리의 이 덥고 시원한 물이 더 좋고 얼음물이 더 좋지만 뜨거운 물도 이 갈증을 우리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지 않고 사실 마시지 않게 되면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먹으라고 몸에서 아우성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다라면 신령한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증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증상 중에 하나가 툭하면 화를 낼 수 있겠죠. 또 그 증상 중에 하나는 작은 일, 별것 아닌 건 일에 서운하고 분을 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근심,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냥 낙심이 되는 겁니다. 죄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의 기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반응들,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의 영혼이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고 이런 현상에서 이 좌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들 또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한 사람의 그런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 껴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자신의 민족들의 어려움들, 아픔을 포옹하였고 껴안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어려움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뭘 놀랐을까? 하박국은 한 26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다스렸던 왕인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폐악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알려주게 될 때도 성경을 찢어버리는 왕이었고, 우상이 유다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폐악한 짓을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하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애쓰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들은 흥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이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손,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나? 그래서 지금 울부짖음이 하박국에 나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어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찌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 세계 정세가 어땠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좀 그때 당시 좀 전에 굉장히 그 지역을 다 패권에 잡았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때 이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가 전쟁을 해서 니느웨까지 함락시켜 버립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까지 함락해서 아수르가 거의 이제 멸망 지경까지 가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도 전통의 강자입니다. 근데 그 애굽도 바벨론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지금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겠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저 강대한 국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했던 말이 들었을 때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게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우리 민족, 이 유다의 이런 멸망의 소식을 듣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악한 이 성이 되어버렸던, 이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폐악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박국의 이 심정들, 이 절절한 심정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바벨론을 통해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백성을 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박국이 절망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이 그냥 천천히 오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속히 이 부흥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불의가 가득 차 있었던 이 땅에, 악이 가득 차 있었던 이 삶 가운데 부흥을 임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기서만 나옵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자라도 봐도 이제 뭐 다시 흥할 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다시 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좀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겁니다. 막 전도가 되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죠. 이렇게 가득 차게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예배도 이렇게 좀 성가대도 쓰고 이 자리가 좀 빈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둘러보세요. 많이 있죠. 이 자리에 가득 차게 사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2층까지 가득 차고 넘쳐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되길 사실 소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적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제주평안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진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 의미는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제로 쓰는 것이 리바이벌입니다.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회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영혼적으로 죽어있고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낙심했던 자가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하던 자들이 무능력져 있던 자가 새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은 갓 캐처스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흥을 태동시키는, 이분이 그대로 태동한다는 말을 쓰시는데 태동시키는 힘, 그러니까 부흥이 좀 이렇게 발현이 되고 부흥이 좀 나타나게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면 배고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흥하려고 한다는 것은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선구자가 아니면 설교자가 목회자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훌륭한 또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아니면 찬양하는 인도자들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울리게 되는 귀한 찬양을 드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바로 배고픔, 목마름,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이 갈망 가운데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흥은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봐도 식욕이 좀 덜합니다. 식성 좋은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배불러도. 저도 한 그릇 뚝딱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배고불러도 한 그릇은 뭐 먹는 건 쉽게 먹으니까 배불러도. 그건 뚝딱. 근데 맛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저도 화장실에서 이제 몰래 이제 까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에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 냄새난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 되게 깔끔을 떱니다. 깔끔하지는 않는데 제 아내의 말을 하면 깔끔을 떤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깨끗하면서 깔끔한 척 한다 그러는데 별로가 안 좋아요. 냄새 나는 것, 특히 제가 후각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오감의 쪽이 좀 밝다라는 편입니다. 잘 보고 잘 귀도 되게 밝아요. 저 흉 보면 닿습니다. 그러니까 흉 거지 마시고 냄새도 너무 잘 맡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여기 밖에서 뭘 태웠는데 사무실 문 닫아놓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이렇게 꽃꽂이하면서 오시길래 냄새가 뭐 안 나나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도토리 딴 거 음식 냄새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그 연기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매캐한 그 냄새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서 뭐 음식이나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예민해요, 사실은. 코 이렇게 한 거.
먹는 건 잘 먹지만 하여튼 코는 예민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먹는 음식관이나 뭐 그런 것들도 시장하고 배고프게 되면 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먹으라는 건데 아이들이 반찬투정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아직 덜 배고파서 그렇다고 먹으라 그럽니다. 덜 배고파서. 맞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편식 안 하시나요? 엄마들은 또 덜 배고파서 편식하시나요? 엄마들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다 먹으라고 하지만 실상 몸에 좋은 거 엄마들은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되지. 아이들한테는 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으라 얘기하지만 실상은 보면 편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편식이라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다면 맛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TV에서도 맛집에 가서 이것을 먹었던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침에 굶고 왔다고. 다음에 배부를 때도 한번 거기를 가겠다. 왜 그 얘기를 하죠? 배고팠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찾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먹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일정 내용인데 하박국은 부흥을 그래서 갈망했습니다. 이 갈망하다라는 표현을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성경 구절이실 겁니다. 제가 언제 하죠? 오늘 아침에 기원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종종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사회 보게 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슴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꽃사슴 혹시 기억 떠오르시는 분 있나요? 깊은 산속 응달샘 뭐 이렇게 개울가에서 마른 목을 축이고 있는 사슴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숲속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기가 오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남부 지역엔 사막화돼 버려요.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물을 찾아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안 먹어도 되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안 마시면 죽는 상황 가운데 하루 종일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아마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목마른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물을 찾는 데 집중하였던 이 사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집중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찾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슴이 간절하게 이 물을 찾겠냐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면 죽는 겁니다. 찾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절박함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라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라그라고 하는 말은 요엘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2번 나옵니다. 42편의 시편에 나오고 요엘서 1장 20절에 2번 나옵니다. 어떻게 요엘서 1장에서 말씀하냐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이 타버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내가 다 말랐다라는 겁니다. 요 요엘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요 찾기의 갈급한 가치를 번역을 좀 다르게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냥 갈급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면 우리들의 하나님께 나가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어야 될까? 울부짖으며 이 사슴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하는 법칙,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적당히 성경을 들춰보고 그냥 한두 장 읽어보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절박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천천히 보고 또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듣는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귀를 쫑긋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또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 한 상처럼 말라 비틀어진 눈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혹시 설교자가 설교를 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들을 때보다는 이제 하게 될 때 경우입니다. 뭐냐면 오후 예배를 제가 지금은 이제 매주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오후 예배 제가 설교를 하죠. 하게 될 때 보통 설교를 할 때 그 오후 예배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주 찬양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찬양 들을 때 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증거했는데 그거 있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평소 뭐 다른 때 조금 분주함이 있습니다. 뒤에 있거나 아니면 또 내려가면 그런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지금은 뭐만 제가 신경 쓰면 될까요?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만 좀 신경 쓰면 지금은 됩니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사실은 와서 마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합니다. 오후에 뒤에 서 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쉬었잖아요. 지금도 아까 많이 써서 그런데 이렇게 좀 쉴까봐 목이 쉬면 소리가 안 나올까봐 좀 아낍니다. 일부러 막 이렇게 아끼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면 설교 잘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절제해서 오후에 어떨 때는 찬양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조그맣게 속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반대로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찬양 막 나오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갈급함, 열려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 소리도 가사가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들은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 제가 뭐 이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주먹 불준 쥐고 왜 주먹을 쥐라고 할까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려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한두 번 두들겨보고 응답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은 정말 크나큰 이제 불명예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술 취했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사무엘이라고 정말 성경에 제가 이제 몇 흠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람을 잉태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 명의 자식을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세요. 한나의 그 기도 하나님이 이 간절함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이 어떻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땀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갈급한 마음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어달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제 문제로 해결해 달라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회개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또한 첫사랑에 식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첫사랑이나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보통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들이 이런 것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추억 여행을 떠나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했던 곳, 만났던 데이트했던 장소, 첫 키스도 있겠고, 프로포즈를 했던 그 장소에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하던 이 감정, 이 마음들을 좀 회복되게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장소가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 가보시는 것도, 내가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그곳에서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갈만한 상황들이 안 된다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좋은 배경이 있는 숲속 그런 카페에 가서 그냥 혼자, 둘이 가면 안 됩니다. 혼자 차 마시면서 묵상해보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어땠나?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왜 지금 변했을까? 내 생각들이, 내 마음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의 회개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식어질 때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의 자리, 경건의 것들이 이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다시 하박국 들어가면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온옷은 악기 이름이다, 음악 부호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절정의 환희, 용서됨 짖은 기쁨,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막 넘쳐 흐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또한 말씀에 대한 갈망과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부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민족의 아픔들, 이스라엘의 타락들,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정화시켜달라는 겁니다. 다시금 부흥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뭘까요? 심판은 오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서로 가진 이 민족, 이 백성이 멀지 않은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비전을 품는 겁니다. 의심이 몰려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선물이 부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의 결과가 뭘까요?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부정어가 6번 나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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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반복됩니다. 뭔가요? 지금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인간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점점 줄어도 가는데 끝장인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없을지라도 바뀌는 겁니다. 없지만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소유를 주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최악을 최상의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 소출도 이미 없는 거예요. 적어져 가는 겁니다. 외양간 소도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또한 제주 땅과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지금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답답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이 제주나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런 나에게 비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것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부흥에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과 영혼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